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일어나 주의 길 예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게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 서 있는 곳에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초등목장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후에 있을 말씀 순서와 모든 순서 아버지 정말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충만한 교회 어린이 목장 박명호 간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은하계에 속해 있는데 은하계에는 별들의 수가 170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구이고 지금 이곳에는 7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으로부터 3400년쯤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록되어 있는 글이 있어요. 바로 성경 맨 앞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온 우주 만물과 생명체를 만드셨어요. 이 말씀을 160년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성경에 쓰인 대로 이 사실을 믿었어요. 그런데 진화론이라는 이론이 나오면서 그게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학교 교과서에도 실리고 교과서가 틀린다고는 생각지 않으니까 무턱대고 진화론을 믿게 된 것입니다. 진화론대로라면 무생물에서 우연히 아메바와 같은 생명체가 생기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변하면서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들이 답답하니까 육지에 나가서 오랜 시간 동안 변해서 개구리가 되고 개구리가 팔을 흔들었더니 날개가 생겨서 새가 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변하면서 동물과 사람이 되었대요. 결국 우리 인간도 원숭이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이제 여러분도 고등학교에 가면 진화론을 배울 텐데 과연 학교에서 배우는 이 진화론은 믿을 만한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물고기가 도마뱀으로 진화를 하려면 진화 과정을 몇 단계나 거쳐야 할 것 같아요? 3단계? 아니면 5단계? 단순히 몇 개의 단계가 아닌 무수히 많은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반은 물고기이고 반은 도마뱀인 아주 이상한 동물이 됩니다. 현재 지구상의 모든 생물의 화석이 90% 이상 발견되었지만 전 세계 어디에서도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파충류와 새의 중간 단계인 시조새라고 주장하는 화석입니다. 자, 그러나 쥐와 박쥐의 진화 과정을 예를 들어보면 쥐가 변해서 박쥐가 되었다고 해도 연속적인 중간 단계가 무수히 필요하지만 이러한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시조새의 화석은 도마뱀과 새의 중간 과정이 아닌 멸종된 새로 판명되었어요. 세계적인 조류학자가 작은 새의 화석이라고 발표했고 뉴욕 ABC 방송국에서는 시조새의 화석이 아니라고 보도했으며 미국의 교과서에는 이미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박쥐는 쥐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고 쥐와 박쥐일 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동물들 중에 사람을 닮은 존재가 원숭이일 뿐이지 원숭이는 원숭이로 존재하고 사람은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화론은 연속적인 중간 단계의 화석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거짓임이 증명되었어요. 그렇다면 우주의 생명체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1.1획도 틀리지 않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집은 다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또 창세기 1장 2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여러 가지 동물이 한 종류에서 나와 여러 가지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짐승과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자, 우리 충만한 교회죠? 이 건물은 저절로 우연히 생겼을까요? 아님 누가 만들었을까요? 만들었다면 설계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최근에 성전 건축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설계도가 있을 것이고 설계도가 있으니 누군가가 건물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모기를 확대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한 그림입니다.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세요. 저 입, 주둥이 얼마나 정교하고 섬세한지 이렇게 작은 모기조차도 그냥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건물도 만든 사람이 있고 모기보다도 훨씬 크고 복잡한 사람은 만든 리가 없을까요?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세포와 염색체들이 들어있고 마치 사다리꼴 꼬아놓은 듯이 생긴 30억 개의 DNA 유전자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묘하고 신비한 인간의 생명체가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요? 건물에도 설계자가 있듯이 사람도 설계자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그분이 누굴까요? 생명을 설계하신 분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일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 종류의 생명체를 너무나 아름답게 때로는 재미있게 만드셨어요. 또 창조주 하나님은 먹을 것도 많이 만드셨고 예쁜 꽃들도 너무나 감동되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원숭이가 오랜 시간 동안 진화해서 우연히 생긴 생명체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을 이 땅에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나중에 영원한 천국까지 거처를 마련해 주시며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와 간구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에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저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지만 세상의 악에 물들어 죄와 질병으로 망가져 있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특별히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저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초등목장 친구들,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해 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몸인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주일 예배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아무나 드릴 수 없는 생명보다 귀한 예배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찬양과 기도를 대충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는 예배 시간보다 스마트폰, 게임, TV, 친구, 아이돌, 잠자기를 더 좋아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피난처, 나의 전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아멘.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생각, 마음, 몸, 영혼까지 다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깨끗한 그릇으로 마음껏 사용해주세요. 아멘. 저를 통해 우리 가정, 학교, 학원, 불신 친구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충만을 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길 원해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주님, 목동, 일산, 운정, 초등 목장마다 구원받는 친구들이 계속 늘어나게 해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임다인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넘치게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차정선 전도사님, 반목자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성령의 생수를 가득 부어주세요. 아멘. 충만한 교회에 큰 부흥을 주세요.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쓰임받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더러운 법, 차별금지법이 절대 통과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세요. 마스크 없이 마음껏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한 목소리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